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느꼈을 압박감과 비슷한 강도를 다윗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영적인 버팀목과 같았던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울의 살기는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울의 광기 어린 폭정 속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의 죽음 이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심히 부하여라며 그가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성품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해 주죠.
이 둘의 성격 성품으로 스토리는 진행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부자 나발이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소년 10명을 보낸 것은 유대 문화 속에 공적 예배를 위한 정적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전, 격식을 갖추어 파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곳에 가서도 상당히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평강을 전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축제일로 기분이 좋은 상황이어서 다윗이 필요한 양식 얻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상당히 존중하는 표현으로 8절에 내 아들 다윗이라며 나발에게 존경심을 담아 요청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준 은혜가 있기에 나발이 다윗에게 필요를 베푸는 것은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발은 다윗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투, 다윗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요나단과의 언약 등으로 다윗의 이름을 모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들 지켜준 것을 목자로부터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이름을 모른다며 그 핑계로 필요를 베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오히려 모욕으로 갚은 것이죠. 다윗은 분노하며 나발의 집을 진멸할 것을 준비합니다. 다행히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이 은혜 베풀어 준 것, 그리고 나발에게 모욕당한 것, 그리고 다윗이 전투를 준비하고 올 것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박한 왕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혹은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은 왕의 연회를 베풀 만큼 넉넉한데 지나가는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인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것을 모욕으로 갚아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미련함으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삶이 아닌 사울과 같은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나발과 사울의 길이 아닌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보답은 없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할 때 일컫게 되죠. 다윗의 상한 마음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윗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혹은 어떤 반응은 보이게 될지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본문에는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간청한 10명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오늘 점검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성이 늘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날마다 돌이킬 기회를 얻고 돌이킬 힘을 얻으며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쉽게 잊기도 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열심히 해온 공으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것이죠. 지금 내 삶이 나의 노력의 결과로 나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일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덕성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